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지식이 주님의 만져주심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삶이 진정 복되게 주님께서 쓰실 수 있게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분명한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하는 것을 따라서 또 한 해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세월을 아껴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을 그 가슴에 신실하게 간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우리 위해 죽으신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주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새로운 한 해도 오직 십자가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한 해를 마주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오늘까지 살았는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또 분명히 이 시간 무엇을 붙들고 하루를, 일주일을, 한 해를 다 살 수 있다면 그 한 해를 또 살아갈 것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이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주님, 우리 안에 이 분명한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을 오직 그 십자가 아래서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아래서 자유하고 평안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우리 눈이 돌아갑니다. 십자가 아니어도, 아니,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으로 느껴질 때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이 씌워지고 이 십자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게 하시는 그 자유와 평화와 그 영광인 것을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아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인 것을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야 내 인생의 고난이 진정 영광을 향하여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놓쳐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찬양케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서가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을,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 것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롭게 붙잡아 주신 그 손길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올 한 해 또 새해를 이미 시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여전히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은혜됨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또 그 삶을 얼마나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은혜롭게 사용해 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줄 알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할 줄 아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심과 그것을 사용해 주심과 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하던 그때 제 안에는 한 가지 환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신학대학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막 뜨거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험을 볼 때는 시험 감독 같은 사람은 절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죠.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학교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분명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이렇게 되게 좀 황홀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런 학교를 다니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한 며칠 동안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에 다니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신학대학생들이 새벽 예배를 빠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도 하고 뭐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나와서 잠자는 사람도 있고 뭐 가끔은 이제 수업을 빼먹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보통의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학대학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고 좀 실망이 됐죠. 이건 아닌데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줘야 되나. 자기도 잘 못하면서 제가 참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겠나 하면서 속으로는 실망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게 됐죠. 한 번은 그 전도사님들끼리 그 축구를 하게 됐는데요. 뭐 거기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입니다. 축구를 하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서울 모 교회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하고 대전 모 교회 어린이 담당 전도사님이 아웃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이제 갓 입학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신입생이었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정리해 줄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뭐 이렇게 다른 전도사님들이 와서 말리고 뭐 이렇게 중재를 하는데 도저히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결국 오늘 그만하자 축구 경기가 중단이 됐어요. 그때도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에 대한 환상이 확 깨져버렸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고 그것이 깨져버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은 비단 신학대학에서만 겪는 그런 경험은 아닐 겁니다. 학교에서 내가 우러러보던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뭔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환상이 깨질 수도 있죠. 직장에서 내가 존경하던 그 선배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럴 수도 있고 뭐 결혼을 한 부부들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내 아내, 내 남편의 실체를 확인하고 환상이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환상과 이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배워갑니다. 이상은 품고 지켜가야 되겠지만 환상을 품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상은 좋은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바라는 상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진정 그 이상적으로 바라는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상과 환상의 차이라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물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상과 환상의 경계선은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게라도 이상과 환상의 경계선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그 경계선을 아주 자신 있게 딱 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상과 환상을 구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둘을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그 이상을 추구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야곱에게도 그가 꿈꾸었던 그 이상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있었죠. 야곱은 누구보다도 강렬한 이상을 품었던 사람이죠. 야곱은 집안에서 으뜸이 되고 싶어 했었던 사람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소유욕을 가진 사람이었죠. 야곱은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죠. 이후 야곱의 삶은 아주 복잡하게 꼬이고 꼬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야곱이 품었던 것은 이상입니까? 환상입니까?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욕심으로 지극히 세속적인 야망을 품었죠. 그래서 그 인생이 꼬였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야곱을 향한,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품은 것을 이상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자기 자신이 세운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토록 소유욕을 불태웠던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장자의 재산권에 그렇게 집착했던 거고 내가 원하는 여자에 그렇게 집착했던 거예요. 그것은 결코 이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147세를 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아주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 자신도 잘 알고 있으면서 야곱은 그 순간에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순간에도 자기 마음속에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전에 가지고 있던 환상은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이상을 품게 된 거죠. 야곱은 이제 예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이 품고 살았던 것이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환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걸 안타깝게 생각하죠. 야곱은 이제 이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의 삶보다도, 나의 죽음보다도 더 크신 분, 내 삶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향하여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해내신 하나님.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불순종하고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상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오늘 요셉을 부른 겁니다. 우리 그 대목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셉을 불러서 야곱이 부탁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까지 붙들었던 것, 그게 이상이죠.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손을 자기
허벅지 아래에 넣도록 시키고 맹세를 하게 하죠. 이 장면 예전에 어디서 본 기억이 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자기 집에 늙은 종을 파견을 보내잖아요. 하란으로. 보내기 전에 요거 똑같이 시키죠. 내 허벅지 아래에 허벅지라는 표현은 이제 완곡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하의 속에다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따르면 그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야곱이 지금 이런 맹세까지 시키면서 요셉한테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의 묘지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묻혀 계시고 이삭 아버지가 묻혀 계신 곳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곳에 살다가 그곳에 묻혀 계신 그 무덤 그 곁에 나도 묻어달라는 거예요. 야망이 시들어버린 나이 환상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야곱은 이제 거룩한 이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취될 역사, 그 구원과 은혜를 붙들고 있는 거죠. 언젠가 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곳에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약속, 그 이상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장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이 시대의 장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떤 의식을 치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는 교훈적인 행동이고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에 장례였던 거죠. 너희들은 이 땅, 애굽에 살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준비해놨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희들은 이 제국에 살 사람들이 아니다. 풍요롭고 번영하는 땅,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 너희들이 함께 살아갈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하나님이 왕이 되어 친히 다스리시는 땅. 너희들은 그 땅으로 가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게 야곱의 장례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요셉에게 부탁을 했던 거고 자기가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야곱을 지칭할 때 요 짧은 그 단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읽으면서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라고 가다가 29절에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라고 했다가 31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같은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야곱을 지칭할 때 한 번은 야곱이라 그러고 한 번은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런 현상은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 불러 모아놓고 12아들들에게 그 축복의 그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49장 내내 펼쳐지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48장, 49장 거기 보면은 거기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한 번은 야곱이라 그랬다가 한 번은 이스라엘이라 그랬대요.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브루스 밀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유는 야곱의 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반영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제가 듣기에 아주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해석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약함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죠? 속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은 실제로 속이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이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속이면서 사는 삶. 그래서 약함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삶. 야곱의 약함을 상징하는 이름이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야곱이고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런 약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야곱의 강함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 기대어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강함이라는 의미가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이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약함도 기억하고 강함도 기억해라. 그래야 이상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잘 알아들으시겠죠? 우리는 환상을 버리고 이상을 붙들기 원해요.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올 한 해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우리는 환상 같은 거 붙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때로 내가 환상을 붙들고 있는지 이상을 붙들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할 때가 있는데 이거 잘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환상을 버리고 이상을 붙드는 삶이 살아보려고 하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교훈이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함도 기억해야 되고 강함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리할 때 우리는 환상과 이상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이상을 붙들 수 있게 된다. 그런 것이죠. 1961년 4월에 전 세계는 이 재판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인물,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독일군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던 그때 유대인 학살의 총책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2차 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고 히틀러는 자살하고 히틀러 수하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가다 붙잡히고 그래서 다 심판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꽤 늦게 붙잡히죠. 1960년이 되어서야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지내던 이 사람을 겨우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 사람을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했죠. 이 재판은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 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정도로 그렇게 알려진 재판이었다고 하죠. 아시는 것처럼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기의 범죄를 부정했습니다. 나는 군인이었고 상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학살자가 아닙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했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에게 과연 양심이 있는 걸까? 경악하면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재판은 계속됐고 아이히만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고용했고요.
또 증인들도 불러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가 부른 증인 중에 그 독일 개신교 목사인 그리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버 목사님은 그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지던 당시에 그때도 독일 교계의 목사로서 그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에 아이히만을 직접 만나서 협상을 벌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는 그런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실천한 분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이 아이히만이 자기 재판에 증인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증인으로 나와 있는 그 그리버 목사님을 향해서 아이히만의 변호사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아이히만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애써 보았습니까? 목사로서 당신은 그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에게 설교하고 그에게 그의 행위가 도덕성에 모순이 된다고 말해 보려고 시도해 보셨습니까? 아이만의 변호사는 이 목사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이 아이만에게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리버 목사님이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말해봤자 쓸데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버 목사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죠.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히만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이히만이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그리버 목사님은 목사였잖아요. 아이만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목사였으므로 다른 사람은 못했어도 그리버 목사님은 그 말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이 재판을 취재하고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 자기의 이 의견을 기고를 했던 독일 출신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황을 서술하면서 자신이 느낀 바를 이렇게 코멘트를 붙입니다. 여기서 그는 그 그리버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버 목사님의 대답을 딱 듣고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그는 이 상황이 담고 있는 현실과 무관한 상투적인 말로 대답했다. 여기서 단순한 말 자체가 행동이었을 수가 있고 또 아마도 말이 쓸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 그 목사의 의무였을 것이다. 한나 아렌트가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하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는 그 말이 쓸데가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그 상황에서 확인해 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마땅히 보여줘야 할 의무, 마땅히 보여줘야 할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다 특별한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상을 드러내지 않을 때 세상은 의문을 제기해요. 시대나 환경이나 상황을 따질 이유는 없겠죠. 각자에겐 각자의 몫이 있는 법이니까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타내기를 바라는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 1961년도 4월 달에 그 아이만 재판 속에 등장한 그리버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상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독일이라는 사회가, 히틀러가 길러낸 강한 군대가, 독일 경제가 어려워진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덮어 씌운 그 사회의 여론이, 종교라는 틀이, 목사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얼마나 흔들리는 것인지, 그것들이 얼마나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인지를 정직하게 성찰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이기는 사람. 그래서 강한 사람. 그런 이상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또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는 야곱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전진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환상을 붙들어 버리는 사람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언제나 안 그랬겠습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품은 것이 환상인지 이상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그것을 붙들고 욕심을 내죠.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모릅니다. 야곱 같은 인생, 그 어리석음과 야망을 간과해 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또 부르짖습니다. 올해는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주문을 외우죠. 우리는 그들의 대열 속에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환상과 이상을 구별할 줄 아는 길,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상을 품으십시오. 물론 세상은 그 이상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귀하게 보는 눈이 없습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는 없는 거룩한 이상을 품고 있다는 것. 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저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품으신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안고 이상을 품는 자들이라고. 그 이상을 죽을 때까지도,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은 압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보기 원하죠. 올 한 해가 우리에게 그렇게 진일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걸음을 전진하든 반 걸음을 전진하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소망을 품으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말하는 것, 그것은 그저 말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이라는 것. 그 말 해봤자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서서 살아가는 또 하루를, 또 한 해를 마주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계획한 것에 너무나 쉽게 함몰되고 도취되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획을, 그 그림을 자꾸 잊어버리는 저희들 인생입니다.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를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이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야곱이고 내가 이스라엘인 것을 둘 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그 균형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기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중심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상이 저희들의 삶의 걸음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섭리 아래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쓰임받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이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이상이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엊그저께 인사를 나눴지만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이상을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